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제 성경의 시편의 마지막 5번째 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앞의 책들과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창조를 노래했었습니다. 그리고 105편에서는 이 족장 시대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06편에서 끊임없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를 다루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7편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열왕기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 부패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끔찍한 장면들, 그 슬픔의 노래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107편부터 살펴본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1절에 그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시편 107편의 마지막인 4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앞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또 1절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은 43절에서 깨달으라 하는 명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감사의 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지혜의 시, 교훈의 시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결국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적은 근심, 고통, 환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6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흩어진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를 모아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인 4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4절에서 그들이 나오는데 이제 과거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또 줄이고 목이 말라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온 것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첫 출애굽의 백성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부터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후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헤맬 때, 집도 없어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처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보이시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쇠고랑을 차고 어둠 속에 앉아서 한숨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어둠과 고통과 이제 속박, 그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이 감옥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열악한 환경, 더럽고 또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대 사회 죄수들은 어떤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포로 생활과 이제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이제 묘사하는데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엎드려졌다 하는 것은 이 철저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노래했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태와 동일한 상황이죠. 앞서 2연에서는 배경이 광야였고 이제 3년에서는 흑암, 감옥인데 사실은 이 배경만 바뀌었을 뿐 문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동일하죠. 우리가 마주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언에서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제 인도하시고 배부름과 해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3년에서는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부수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렴에 해당하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멸시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근심 중에서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주님은 그들을 죽음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 16절에서 이제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라고 외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 이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과 죽음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우리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기약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제 결코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이 감옥문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죄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해방되었다 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네 번째 연에서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다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고난이 육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18절에서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은 바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19절에서 21절이 후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각한 질병을 겪으며 죽어가는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은 역시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일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존재였죠. 우리가 걸린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고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은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시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존재였고, 감옥에 갇혀 고통받던 죄인이었고, 질병에 걸려 죽어가던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헤매던 존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노예의 신분이었고 깊고 어두운 사망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슬픔과 고통과 좀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주목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며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시편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여러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